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보고 듣는 복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감각을 통해서 타인들과 소통하고 또 세상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지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 이걸 우리가 오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오감을 통해서 실제 세상을 인지하고 또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우리는 반응하고 하지요. 보고 듣는 것, 오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감각이 아닐 수 없지요. 코비드를 통해서 나타난 후유증 가운데 하나가 오감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특별히 후각과 미각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도 점점 침침해지고 귀도 점점 안 들리고 이런 오감의 능력이 저하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불편함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는 이런 오감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본다고 하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을 제대로 본 것이라고 착각하고 또 듣기는 들어도 자기 생각대로 듣고는 그리고는 그것이 참이라고 우기는 우리의 또한 어리석고 이런 제한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져봄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에 대한 신뢰를 갖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과 또 편견 가운데 보고 듣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참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보고 듣는다고 해서 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는 없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은 그래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입니다. 바로 보고 제대로 듣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라 할 수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것을 본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죠? 뇌성마비로 인해서 사지가 이렇게 뒤틀린 분인데 그분이 나라는 찬양을 작사했습니다. 그 가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해도, 나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노라.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보고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가,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요,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둘씩 전도를 보내셨습니다. 얼마 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전도한 것에 대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 신이 났어요.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니 귀신들도 다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나도 악마들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 기뻐할 것은 귀신들이 행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져 있음에 기뻐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선교여행 후에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복된 것은 너희가 그렇게 능력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임을 보다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보는 그 눈이 복이 있고 너희가 듣는 그 귀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그 제자의 오늘의 저들이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절에서 보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도 실제적으로 메시아를 직접 보지 못했고 그
메시아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그는 오실 메시아를 주라고 고백하기까지 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메시아를 직접 보지 못했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의 제자들은 그 메시아를, 그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복이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봐야 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사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만 알아요? 그 첫째는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신다. 두 번째는 누가 알아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아버지를 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속속들이 알 수밖에 없는 분이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왜 우리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자이기에 그 아들은 아버지와 같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아들과 그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아버지를 압니다.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계시 종교라고 하는 뜻은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보여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이성으로 나보다 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나를 찾아와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는 자가 누구입니까?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자들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보고 있고 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복된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그 복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인가를 다시 한번 크게 고백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 듣고 보고 듣는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이냐 하면 바로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 주심을 감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뭐냐면 세상적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서 보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들이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억눌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리라고 봅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멋진 설교를 한 후에 그 마지막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충만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말씀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은 늘 주님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사모하는 그 스데반에게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당신을 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 주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참담하다,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 영광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었기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미선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듣고 보는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는 영혼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새는 너무나 많은 소리를 듣고 너무나 많은 것을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보다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보다 더 중심이 뚜렷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들어야 할 것을 듣습니다.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는 자가 될 수밖에 없고 듣지 않아야 할 것을 듣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짓되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더욱더 중심에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보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누가 보고 듣는 복된 자냐 하면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 듣는 것으로 족한 자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족한 자가 아니라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실천하고 적용하는 자들이 복된 자임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삶의 적용이 없는 봄과 들음, 깨달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깨닫는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 진리대로 행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습니다.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삶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그 진리대로 행할 때만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미움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은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내가 낮아지고자 할 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소유는 우리를 속박하지만 나눔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계명을 지켜라.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대답하지요? 내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계명을 지켜왔나이다. 그러자 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가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주님을 따름의 자유가 있었는데, 그는 오히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찾아올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깨달은 대로 행함이 있을 때, 그가 진정 복된 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이 주님을 또한 보며 큰 깨달음 속에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된 자리로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복된 자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그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의 근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고 듣는 복된 삶에 대해서 이 시간 생각했습니다. 늘 주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복된 자리로 부르시고 세워주셨으니 이제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큰 깨달음 속에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그래서 이 시대에 복된 자로, 복의 근원되는 자로 오늘을 더욱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니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복됨이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가운데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부족함 없는 저들 모두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